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싸움은 모두 끝나고 생명의 승리 얻었네. 개성과 높이 부르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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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망의 나라 권세를 주께서 깨뜨리셨네. 승전과 높이 외치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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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슬프던 사흘 지나고 주께서 살아나셨네. 영광을 주께 돌리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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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망의 문을 잠그고 생명의 문을 여셨네. 부활의 찬송 부르세.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온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온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으로 부활을 기다리는 삶. 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입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으며 사망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고 부활은 한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선언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인간의 죄와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상징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근거여 보증입니다. 그리스도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모든 성도도 장차 부활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인류의 타락과 죽음의 출발점이었다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입니다. 새로운 인류와 새 창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고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연합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섬기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여서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미래의 소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살 것입니다. 그 확실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23절에서 2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임을 선언한 바울은 이어서 부활의 순서와 역사의 최종 완성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구속 역사의 최종 국면이 펼쳐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시면서 마지막 원수인 사망마저 완전히 멸하십니다. 마침내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고 그 완성 속에서 아들에게도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충만히 거하시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왕적인 통치는 부활로 시작되었습니다. 재림 때 절정에 이르면서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멸하심으로써 완성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역사는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재림 때 성도의 부활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셋째는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그때 만물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로서 만유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눈앞의 현실에만 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최종 승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질병, 실패, 환난,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패배를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왕 대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왕자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날마다 순종의 훈련을 쌓아가야 합니다. 또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섬기고 또 다음 세대에게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영광의 날을 사모하는 가운데 오늘을 담대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최종 승리를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복된 백성의 모습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헛되지 않는 삶. 29절에서 32절입니다. 바울은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행위나 자신이 감당하는 수많은 위험, 심지어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난조차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이 실제임을 확신했기에 날마다 죽음과 같은 고난을 감내하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헛된 삶을 넘어서 충성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죽음 이후의 생명이 실제임을 믿을 때 성도는 고난조차도 절망이 아닌 영광을 향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부활이 단순한 교리적인 명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규정하는 실존적인 토대임을 자기 삶으로 증명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인생은 결국 두 가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는 먹고 마시자 내일 죽으리라라는 허무주의적 쾌락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설명할 수 없는 어리석음처럼 보이는 자기 희생과 고난의 삶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이음을 감수하면서 날마다 죽는 삶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삶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는 고백은 로마서 6장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 신학과 같이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성도는 세례를 통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날마다 옛사람과 죄된 자에게 대하여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면 세례도 헌신도 고난도 순교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고 또한 우리 또한 그분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기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충성, 성교,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영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감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꾀의 의를 행하라. 33, 34절입니다. 바울은 악한 동물들의 선한 행실을 부패시킨다고 경고하면서 꾀의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단순히 잠에서 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가르침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분별하고 경계하는 영적인 각성을 뜻합니다. 또한 의를 행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자밖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행실을 실천하라는 명령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성도들이 그러한 영적 무지와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려는 마음으로 이 권면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세상의 악한 사도와 유혹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경계령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세상의 거짓 논리와 하나님 없는 방탕한 교제는 성도의 선한 행실과 거룩한 삶을 서서히 부패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와 세속성에 취한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서 즉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의를 행하며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장막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사라지지
사라지고 말 세상의 가치관과 악한 영향력에 속하 자신의 삶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냉소와 조롱 속에서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살피면서 죄의 사실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단지 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흘려보내는 살아있는 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미래의 이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거룩하게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깨어 의를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는 현재 힘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으로 부활을 기다리는 삶.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세 번째, 부활에 있기에 헛되지 않는 삶. 네 번째, 깨어 의를 행하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은 미래의 소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살 것이며 그 확실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영광의 날을 사모하는 가운데 오늘을 담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섬김, 충성, 선교,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살피면서 죄와 사슬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단지 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흘려보내는 살아있는 의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은 미래의 이로에만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하게 살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깨어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